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장엄정토분 제10 장엄정토분 제10 그 경문입니다. 실상관조 문자상 일일반야개구조 수지독송자경문 원성비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장엄정토분 제10 불고수보리 어의운하 석제연등불소 어법유소득부 부야시 열애세연등불소 어법실무소 수보리어의 운나보살장 부야세존 하이고 장엄불도자즉 지명장엄시고 수보리지부 아사릉여시생청정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 촉법생심응무소주의생이 수보리 비어유인신여수미사 의운나시시엔의 대보수 침대세존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이 경문은 세 문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등불과 서가모니불의 관계에 대한 경문이고, 두 번째는 보살이 극락세계를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장엄정토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제불공덕보신이 그게 생멸신이냐, 생멸을 초월한 진여신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첫 번째 보면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의운하오 그대의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 석제 연등불소하야.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소에 있으면서 어법유소득부와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면 마하바냐법, 마하바냐, 안욕보리법, 이 연등불을 뵙고 마하바냐의 법을 서가모니가 연등불한테서 받았느냐, 또 안욕보리,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법을 서가모니가 연등불에게서 받았느냐, 이거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금강경은 반야 피안, 반야로 피안에 도달하면 구족 공덕, 공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시간이 아니라 무량공덕, 무량겁공덕, 불가설, 불가사의 무량공덕이 있는데
그것은 사바세계 생멸공덕이 아니라 반야피안의 구족공덕이다. 그러면 그 구족공덕에는 뭐가 있는가? 무생실상이에요. 무생실상. 생멸 없는 진실상. 무생 그러면 생멸이 없다. 나고 죽음이 없는 진실상. 무생실상. 영명영신이라 신령스럽게 밝은 신령스러운 몸. 이거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강경을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서가모니가 구족상도 갖추었으니까 구족상이 혹시 그 반야피한 구족공덕, 무생실상, 영명영신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서가모니가 팔상성도했는데 팔상성도한 것이 그것이 구족공덕, 영명영신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 또 출가 사문에게는 사문 사과가 있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문 사과를 이뤄서 다 인정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출가 사문 사과가 그게 반야피한 구족공덕이 아니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보리가 의문을 내기를, 그러면 그거를 서가모니가 전생에 보살행을 할 때 연등부를 찾아뵙고 연등불한테서 반야피한 구족공덕, 무생실상, 영명영신을 거기서 받아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연등불소에 있으면서 그 반야피한 구족공덕법, 마하반야법, 안욕보리법을 얻은 바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어법의 유소득부와 얻은 바가 있다고 너는 보느냐? 내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부처님 말하는 거 보면 딱 이게 있다는 소리인지 없다는 소리인지 말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거기서 받았다는 게 아니구나.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안색 광명을 보고, 얼굴빛 광명을 보고 딱 알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제 연등불소하야, 열애가 연등불 초소에 있으면서 어법의 실무소득이니라. 그 보리법, 반야법, 피안 공덕법에 진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 문절 경문이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러고 이제 다시, 그러면 보살이 정토를 장엄한다고 그러는데, 장엄정토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 불도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엄정토예요. 그래서 요 사원 안에 요 경내가 있는데, 그 경내를 만다라 도량이라고 하거든요. 만다라는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다 갖춰 있고, 재불이 상주하고, 또 설법이 상주하고, 공덕이 상주하는 그런 이제 경내를 딱 표현해서 그 안에는 이게 장엄정토다.
정토를 장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 그게 극락세계고 장엄정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그 장엄정토가 사바세계에 만들어 놓은 불보살 상주도량, 또 화장장엄 공덕세계가 그게 마하바냐 무상보리 구족공덕세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생략돼 있고 부처님 답변만 있는 게 금강경이니까 그런 수보리의 질문하는 생각을 딱 부처님이 아시고 불고수보리 하시되, 이제 다른 번역에는 거기에 그 말이 있어요. 불고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왜 목이 간질간질하지? 이상하게 병난 건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불고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어이운하오 그대의 생각이 어떠한가? 보살이 장엄정토부와 장엄불토부와 불토, 부처님의 국토, 부처님의 정토를 장엄한다고 세운다고 생각하느냐 부하. 그러니까 이 말 딱 들어보면 알아요. 또 이거 아니구나. 부처님이 안색하고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그게 가피를 받은 게 수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요. 왜냐하면 왜 아니냐 하면 이 말이에요. 보살이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 그것이 피안공덕이 왜 아니냐 하면, 아이고요. 무슨 까닭인고, 장엄불토자는 불토를 장엄하는 것은 즉비장엄이요 곧 장엄이 아니요 시명장엄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범부중생을 위해서는 장엄불국토가 필요한데, 이 금강경은 범부중생을 위해서 지계수복, 5계를 지키고 또 복을 닦아서 생천수복하는 거, 천상에 나서 복 받는 거, 그런 그 인천인과 경전이 아니에요. 이건 발심으로 피안에 도달해가지고 무량궁덕을 수용하는 보살행 성불경을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인천은 지계수복을 해요. 5계를 지키고 또 3기를 해요. 부처님께 스스로 서원해서 불법성 3보에 기하고 복을 닦아 보시공양으로. 그러면 금생에는 복덕이 정정하고 내생에는 생천수복을 해요. 천상에 태어나. 그게 인천 지계수복이거든요. 기회를 지키고 복을 닦는다. 근데 금강경은 그게 아니에요. 선남자 선녀인에서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한 보살을 위해서 지금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그럼 보살은 보리심으로 성불하는 게 보살인데, 그럼 보리심으로 성불하는 이 보살에게는 장엄정토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마음이 청정한 게 정토예요. 정심 정토.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 정심이 정토다. 내 마음이다. 청정하면 그게 정토예요. 왜 그러냐? 밖으로 모두 보이는 것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정심이면 심정토정이라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는 깨끗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 법이 없고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 삼계육도 일체만법이다 이 말이죠. 아따 어렵다 이거. 유심소현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 삼계육도 일체만법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다가 불도량을 만들어주는 장엄정토가 아니라 보살서부터는 정심정토, 마음을 딱 청정해야 하면 그게 정토다. 그러니까 장엄불토자는 보살에게는 즉비장엄이다. 이 사바세계에 장엄한 극락세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냐? 정심정토, 마음을 청정해야 한 정토가 그것이 이름이 정토다. 그것이 이름이 보살에게는 장엄이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해요. 그러면 부처님에게는 그럼 정토가 어디 있냐? 삼세제불은 광명정토예요. 광명을 더 비추면 그게 삼매인데 해인삼매, 사자 빈신삼매. 해인삼매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해인삼매고 사자가 소리를 내서 우용을 떨치는 것은 자제왕이라는 소리예요. 자제왕. 자제하는 법왕이다. 그리고 이제 사자 빈신삼매거든요. 그런 광명이 삼세제불의 극락정토예요. 그리고 일체보살은 정심정토, 마음이 깨끗한 정토. 육도본부는 장엄정토. 육도본부는 장엄이 없으면 정토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장엄을 잘 해야 본부가 다 신심을 내고 공덕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장엄이 아니고 이름이 장엄이다. 그러면 뭐냐?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이 그것이 참으로 장엄이다. 보살에게는. 건물을 올리는 게 보살의 정토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그게 보살에게 있어서 장엄 정토다. 만들어 놓은 정토다. 이 말이죠.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정심이 정토이기 때문에 수보리야 불고 수보리야 시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은 정심정토를 이루는 방법이 응여시생 청정심이니라.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야 하느니라. 그게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청정심을 내는 게. 그래서 청정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간단해요. 이 경계에 구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그게 청정심이에요. 경계에. 경계란 말은 대상이거든요. 대상은 뭐냐? 눈에는 눈의 대상이 있고 귀에는 귀의 대상이 있고 이 육근에 다 대상이 있는데 그 육근의 대상을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 안이비설신의 육진은 뭐냐? 색성향미 촉법. 그리고
이 안이비설신의 일을 가지고 색성향미 촉법에 구함이 없으면 그게 청정심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공부가 있는데 어안의 유 불착색 공부하고 눈에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그게 불응주색생심이에요. 또 귀에는 유 불착성 공부가 있다.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선분별이라고 해요. 귀로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데 그 소리가 불생불멸 공상임을 알아요. 공상은 불생불멸상인데 보이는데 환히 보이지. 보이는데 그 보이는 모양이 불생불멸 제법 공상임을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분별이라고 그래요. 선분별. 귀로는 듣되 그 듣는 내용이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다. 그래서 소리도 듣고 공상도 보고 이 두 가지 다 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범부는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식분별이라고 그래요. 인식으로 분별한다고. 식분별. 근데 보살은 선분별이에요. 봐. 근데 모양만 보는 게 아니야. 아, 저게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다. 이걸 동시에 본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선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선용기심이다. 그 마음을 잘 쓰는 거고 그것이 불응주색생심이다.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그 색을 못 보면 안 돼요. 봐. 눈 감으면 못 볼까? 눈 감으면 어두운 거 보지.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어두운 게 이렇게 나타나면 어두운 거 다 느끼죠? 느끼는데 이 어두운 것이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다. 이걸 또 환히 보고 느낀단 말이에요. 첫째는 느끼고 둘째는 보고. 그래서 항상 선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불응주색생심이라.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게 보살의 용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눈에는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고 귀에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고 이 달마대사 오성론이라고 하는 논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신의 어록에도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보되 그걸 공상임을 또 본다. 그래서 탐진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선분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현장력에서는 도무소주의 생기심이다. 모두 색성향미 촉법하고 또 비색성향미 촉법, 색성향미 촉법이 아닌 것도 응당히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거기까지 이제 현장력에서는 말했는데요. 여기는 간략하게 이렇게 해야 이게 독송하기가 아주 편하거든.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비색성향미 촉법에도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왜냐하면 비색성향미 촉법도 전부 이게 제법 공상이에요. 제법 공상.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간에 딱 거기서 뭘 보냐. 저 상은 지금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다. 이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탐진 소유 본내를 안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반야로 도피 아니라 반야로 피안에 도달한다 이거죠. 왜 범부가 피안에 못 가냐면 눈으로 색을 볼 때 이걸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라는 걸 못 보고 거기에 딸려가요. 그걸 아주 쉬운 말로 경계에 팔린다고 그래. 내가 팔려가. 내가 보면 그 보는 놈한테 내가 팔려가 버려. 그놈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왜 끌려가냐? 거기에 집착하니까. 전부 이게 경계에 팔려서 살아요. 경계 팔림으로 한평생 살아. 참 기가 막히지. 경계 팔림 한평생. 산 보면 산에 팔려가고, 야, 저 산이 어떻다. 산이 저게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요. 공한 모습이단 말이죠. 사람도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고.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불생불멸 제법 공상 마음 챙김, 그걸 화엄경에서는 마음 챙김을 전부 삼매라고 하는데, 백천삼매, 무량삼매, 진진삼매가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이것도 딱 볼 때마다 아, 이건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다. 이렇게 딱 챙기면 이게 이 찻잔 삼매예요. 이게 삼매가 별게 아니라 하늘을 볼 때도 저 하늘이 저게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다 하면 그게 삼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공부 힘이 약할 때는 뭐가 확 나타나면 그거 전혀 불생불멸 제법 공상을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 확 팔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제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건 초심자 때 얘기고 점점 공이 쌓이면 선분별을 다 해요. 저게 세속적으로는 무슨 의미인데 이게 반야삼매로는 불생불멸 제법 공상이다. 그래서 반야삼매에 항상 있으면 뭘 보든지 세속 현상도 보고 제법 공상도 보고 공상과 현상을 동시에 봐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현상도 보고 공상도 본다. 그것이 이제 응무소주의생 것이며 어디에도 구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어디에도 거기에 팔려가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 본래 청정심 모든 걸 다 살피는 청정심을 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보살 정토예요. 그래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문다는 말은 머물면 그걸 분별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구하는 마음이다. 눈에 보이는 거 구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건 공상이다. 불생불멸상이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난 것도 보이지만 나중에 없어지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이 반야삼매에 딱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게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실상이 아니에요. 무생실상이 아니고 생멸현상이다. 생멸 없는 진실상, 그게 무생실상인데 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멸현상이라 다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범부들은 어떻게 하냐? 나타나면 거기에 집착하고 사라지면 또 사라진 것 때문에 울어요. 사라졌는데 왜 울어? 왜 울어? 그 이상하잖아요. 사라지는 거는 저 물건이 사라졌는데 내가 막 괴로워하는 건 내가 괴로워해. 그럼 괴로움이 물건한테서 왔나 나한테서 왔나? 예를 들면 밝은 해가 이거 해가 넘어가 어두워 죽겠다 그러면 해는 넘어갔는데 죽기는 왜 내가 죽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건 다 경계에 집착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거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약속은 남편이 안 지켰는데 병은 아내가 나는 게 있어요. 약속 안 지킨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아내가 병이 나냐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 색에 머물러서 그래요. 머물러서. 남편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습관이 있어서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안 되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나는 나아질 딱 해서 자기 도리를 하되 집착은 안 하고 살면 그게 보살인데 범부들은 도리는 안 하고 집착을 먼저 해서 거기에 이제 슬픔이 오거든요. 아들한테는 도리는 하는데 어릴 때는 집착을 안 하는데요. 이것도 또 수명이 다하면 아들한테 또 집착하게 되면 자식이 원수가 돼요. 자식한테는 도리는 하는데 집착을 안 한다. 그럼 보살이에요. 근데 도리는 안 하고 이제 집착을 자꾸 하게 되면 그건 범부요. 그러면 이제 울고 불고 이제 뭐 야단 나는 거죠. 그 얘기를 경에서 한 건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거 시고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청정심이니 응당히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야 하나니 불응주색생심하고 응당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 색성맥 촉법하고 응당히 성향미 촉법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요거는 이제 선분별 청정심, 선분별 청정심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 집착해서 내는 마음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건 선분별심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되 그 형상이 제법 공상, 불생불멸상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면 그것이 선분별심이고 그것이 청정심이다. 그러니까 그 선분별심, 청정심을 내라. 이게 이제 보살이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수보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는 마하바냐를 이루었고 안욕보리를 이루었는데 복상보신이 있다고 해요. 복으로 이루어진 보답의 몸이 있어. 그러면 저 안욕보리 청정지혜는 진실상이라고 쳐도 저 복을 지어서 받은 그 30 이상 그
열의 신상은 저게 어떻게 되나? 저게 사라지는 몸인가? 세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형상을 초월한 몸인가? 이런 이제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용한 것이 수미산 비유를 가지고 인용해요. 수미산 비유. 수보리아 비여 유인이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신여 수미산왕 하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면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난리 났네.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난리 났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그래서 산 중의 왕이다 그래요. 산왕이라고 붙이거든요. 어이구나오 내 생각에 어떠하냐. 시신이 우리 대부하 이 수미산과 같이 큰 몸이 있다면 그 수미산과 같이 큰 몸이 그게 크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언하되 심된이다. 심이 큽니다. 세존이시 하이고요. 불설 비신이 심형대신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비신이 몸 아닌 것이 이러면 우리말로는 몸 아닌 몸이 있는데 몸 아닌 몸이 있다. 그것이 이름이 큰 몸이라고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자를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몸 아닌 것이 이것이 이름이 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래도 되고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이 이것이 이름이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래도 되고 그런데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 모여서 수미산이 됐는데요. 수미산은 지가 수미산인 줄 몰라. 지가 몰라요, 수미산인지. 그래서 이 반야피한 구족공덕, 무생실상, 영명영신은 이 몸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데 전혀 선분별로 나타나는구나 알지 집착이 없고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 알지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반야피한 그 영명영신이 그게 참 몸이지. 이게 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수미산의 티끌과 같이 수미산이 수미산인 줄 모르듯이 거기는 아무런 집착도 없거니와 또 정오도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 공덕 보신도 그 안욕보리로 말하면 허공과 같고 그 복덕 보신으로 말하면 구름과 같다. 그 허공이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이 있나? 그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세 가지 경문 문절이 끝나요. 그러는데 이 마음을 쓰는데 유주생심, 무주생심. 유주라는 것은 뭘 구하기 위해서 마음 내는 거예요. 이게 유주생심이에요. 머물미 있는 마음 내는 거. 유주생심. 무주생심은 구함이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걸 무주생심이라고 그래요. 주자라고 하는 건 핵심이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육도본부는 무슨 마음을 내더라도 거기 구하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있어요.
히말라야 산에 왜 올라가나? 뭐 산이 있어서 간다. 헛소리. 거기 올라갔다 오면 좋다. 이거 좋은 거 구하라고 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다 오면 나쁘다 그러면 왜 가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도 왜 나쁜 일 하는데 저 나쁜 일 하면 좋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구하려고 하는 거고 좋은 일은 또 왜 해요? 저 좋은 일 하면 나한테 좋다. 그 좋은 일 구하려고 좋은 일 하죠. 그러니까 육도본부는 구하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구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로 구하다 죽고 그 나쁜 일도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욕을 한 번 할 때 그 욕 한 번 할 때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또 말에 품격을 갖춰서 잘 말하면 그때 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품격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어를 아주 문화적인 언어를 잘 쓰고 이 기분이 좋아하는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 좋게 막 말을 막 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 욕해봐요. 그때 욕하는 그 기분이 나쁜가.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아, 욕을 한 번 하고 나면 나한테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약아가지고 욕 안 해요. 어지간히 이제 약지 않은 사람이 욕을 해요. 진짜 약은 사람은 욕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표현하든지 전부 구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육도본부는. 그래서 이게 유주생심이라 구함이 있는 것으로 마음을 낸다. 이게 유주생심이요. 이거는 뭐냐? 소구심이라 구하는 마음이다. 소구심. 소구심은 뭐냐? 생사업이다. 그건 좋은 거 많이 구하면 그건 뭐 하는 거냐? 죽자는 게 아니라 살자는 거거든요. 그럼 살면 또 죽어. 그래서 이 구하는 마음을 소득심이라고 하는데 얻으려고 하는 마음, 소구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생사업이라고 그래요. 생사업.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이게 생사업이냐 이 점검을 받아야 돼요. 생사업은 구하는 마음이요. 그건 수행이 아니라 생사업이다. 이런 점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무주생심은 구함이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은 이건 관조심이라고 해요. 관조, 볼관, 볼조, 조명이라는 조자 딱 보는 마음이다 이거는. 그래서 뭘 쫓아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저거 진실상이 뭔가 이렇게 관조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 관조심은 뭐냐 이걸 반야업이라고 그래요. 반야업.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지금 하는 것이 반야업이냐 생사업이냐. 구하는 행위는 그게 생사업이고요. 딱 진실상을 보는 행위는 그게 반야업이란 말이에요. 반야업을 딱 닦아서 보면 구할 게 전혀 없어요. 구할 거 전혀 없는 거를 고인들이 말하기를 도둑이 빈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도둑이 뭘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집이 텅 비었어. 그럼 구할 마음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와 같다. 그게 반야업이에요. 이 세상에 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식심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좋다 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해 놓은 걸 지가 구하는 거거든. 그런 분별만 없으면 구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대로 의아하야. 이 지수화풍 4대 이걸 내 몸이라고 알지 이 무생실상 진여법신을 내 몸이라고 절대 몰라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4대로 우여하는 세간범부는 견문각지를 불가 잠식이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잠시도 쉴 수가 없다. 이 몸 하나 위에서 사는 범부들은. 그래서 촉경발식으로 이 그냥 눈이 저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이 경계와 마주치면 눈에서 안식이 나와야 저걸 보거든요. 그게 촉경발식이라고 그래요. 경계에 집착해서 안식을, 눈이 식별하는 그 식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식이 나와야 봐. 아, 이것도 좀 어렵나? 죽은 사람 눈은 못 봐요. 산 사람 눈만 본다고. 그럼 죽은 사람 눈하고 산 사람 눈하고 차이점이 뭐냐? 산 사람 눈은 이 눈동자에서 이 식심이 나와. 그걸 발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어 있으면 식심이 안 나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촉경하면 발식을 하는 게 그 살아있는 거예요. 뭐 이제 부딪히면 거기서 아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식심이. 그게 촉경발식으로 구심이 상속하야. 그게 이제 눈으로 느끼면 또 귀로 느끼면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이 상속을 해가지고 서로 이어져서 3세에 윤전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요. 육도의 성강이라 지옥하기 축생 뭐 이런데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계속한다. 이걸 생사업이라고 그래요. 또 반야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견공상하고 불구재상하야 모든 형상을 다 공상으로 조견을 하고 불생불멸상으로 다 조견을 해요. 보고 불구재상의 모든 상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허망한 거다. 이걸 알아서 상을 구하질 않아요. 구해봤댔자 또 없어져. 구해봤댔자 또 없어져. 이걸 유루라고 하거든요. 새는 그릇에 물 담는 것과 같다고. 오늘 세수 잘하면 이게 내일 가면 또 더러워져.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이게 오늘 한 거 새 나가버려. 이거 유루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구재상하고 재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염념이 무념이면 생각이 구하는 생각이 없으면 뭘 보더라도 분별을 잘 해서 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물이 무생이라. 어떤 물건도 구하는 마음 없이 보면 그게 무생실상이다. 무생, 생멸 없는 진실상이다 이거지. 이걸 이제 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거 그릇이고 뭐고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러는데 이 구하는 생각을 딱 내려놓고 이걸 그대로 관조를 하면 이거는 이것 자체가 불생불멸 진실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반야행법의 순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조조적적하고 비치고 비치되 고요하고 고요하고 환하되 어디에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그 환한 그 고요한 마음이. 이걸 적적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장소가 없다. 이게 고요할 적자 두 개 쓰고. 마음은 못 보는 데가 없다. 이걸 비칠 조자 두 개 써요. 마음은 못 보는 데가 없는데 마음은 머무는 데가 없어요. 머무는 데 없는 걸 적적이라고 그러고 못 보는 데 없는 걸 조조라고 그래요. 조조적적. 또 적적조조하니 머무는 데 없이 못 보는 것이 없으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천겁불고하고 만세장금이라. 이거는 함호 스님이 금강경 5가의 설의에서 설의 서문에서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법문이에요. 천겁에 불고라. 천겁이 지나가도 옛날 것이 되는 게 아니다.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만세의 장금이라 만년이 지나가도 길이 지금 현재다 이 말이지. 참 기가 막히네. 그게 우리 본래신이에요. 조조적적하고 적적조조하니 천겁에 불보요 만세의 장금이라. 천겁이 지나가도 옛날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만년이 지나가도 길이 현재 지금이다. 이게 우리 본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안욕불이고 마하바냐다 이거죠. 배는 고픈데 하고 싶은 말은 더 있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제일 밑에 불설비신 심영대신 거 있잖아요. 이 몸 아닌 몸이 우리 본래 면목이고 이게 우리 본래신이에요. 몸 아닌 몸이. 근데 우리는 이 4대로 나를 삼아가지고 이 4대 몸에게 집착하는 데서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비신 심영 대신이다. 비신이 대신이다. 몸 아닌 몸이 큰 몸이다. 그 우리에게서 몸이 아닌 큰 몸을 보는 게 그 깨달음이거든요. 우리에게 큰 몸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거기 뒤덮여가지고 못 본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신이 어떤 건가? 본무유화하고 큰 몸에는 본래 내가 없어요. 본래 내가 없고 또 본무생멸이라 본래 나고 죽는 게 없어요. 본무생멸하야 적적조조가 고요하고 비추고 비추는 것이 무생영신이니 생멸 없는 신령스러운 몸이니 시명대신이다. 이것이 이름이 큰 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생로병사 생멸신 중에서 생로병사하는 일은 생멸하는 일이 우리 이 몸속에서 무생영신을 생멸 없는 신령스러운 몸을 친견하면 친견하고 이 죽고 늙고 하는 이 몸에서 생멸 없는 신령스러운 몸을 친견해버려요. 그냥 딱 친견해요. 봐버려. 그러면 시명간경이다. 이것이 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금강경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생로병사 몸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생영신, 생멸 없는 신령스러운 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친견이에요. 친이 본다. 친할 친 볼견. 그러면 그게 경 보는 거다. 뭐 경 글자 새겨주려고 경 말씀한 게 아니라 그거 보게 하려고 경을 지금 말씀해서 우리가 그거 보려고 경을 뭐예요? 수지 독송 무슨 해설 서사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제 불고에서부터 불고수보리어의우나열의 석재연등불소법유소 부야세존열의 재연등불소법실무소득수보리여 보살장엄불토부부랴세존하이고 장엄불토
장엄시 명장엄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응여시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 생심응무소주이생기 수보리 비여유인시녀수미산왕의 시신의 대보수보리 연심대세존하이 불설비신 시명대신 수고하셨습니다.